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이게 20분이 무료입니다. 20분 이상 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자, 오늘도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다 말았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꼭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때 16절에 여호와께서 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수십만 대군의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할 때에 나는 창과 단창도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운다 하면서 나갈 때에 다윗이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맨 처음에는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오늘 기도원이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주의 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것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절에 기드온이 뭘 가져오느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고기로 만들어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옵니까?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석구리에 담은 국을 가지고 옵니다. 석구리에 담은 국. 이 세 가지. 문제 내기도 좋겠죠. 다음 중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염소 새끼, 고기를 만들어서 가져왔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소쿠리에 담은 국 이렇게 가져왔다. 담아서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반석 위에 두라. 고기와 무교전병은 반석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 두고 그 위에 국물을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물을 쏟으면 이게 제물로 드리기가 더 힘들겠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장작에다 물을 부으면 장작이 타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물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살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을 겁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바위를 향해서 자기가 잡은 지팡이를 내밀매 고기와 무교전병이 탐에 못하네요.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전병 국물을 쏟은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는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뭐 비슷한 그림이어서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바위에다가 무교전병과 고기를 올려놓고 국물을 쏟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으로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기도 했고, 또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부은 재물을 태우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번제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표징으로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징을 보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자 그때야 이제 기드온이 깨닫는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호와의 사자를 불신했고 또 그를 보았으므로 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쓸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잘 알듯이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살던 동네는 오브라였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그 말이죠. 아비에. 그리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의 아비가 그 오브라 그 동네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 말이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요청하시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송아지를 잡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지만 더더욱이 그 마을에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를 그 나무를 땔감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은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합니까? 밤에 행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이것을 시험하시고 통과해야겠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바알의 단이 부서져 있고 아세라가 찍혀 가지고 또 옆에 보니까 흔적이 제단을 쌓았던 수소를 드렸던 그리고 찍혀진 그 아세라 그 나무 조각들이 장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으르에 하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누가 그것을 보고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더라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르를 찍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당연히 죽을지니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지니. 여러분 정말 죽일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그 이유로 기드온을 끌어내라. 기드온이 당연히 죽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 아비 요아스가 말하기를 바알이 진짜 신 아니냐? 그러므로 바알을 회파했던 그 사람 내 아들은 죽게 될 거다. 내부도도 죽을 거다 그 말이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임이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했다. 원래 이름이 기드온인데 바알을 대적했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새로운 사건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끌고 와서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또 무언가를 훔쳐가고 무언가를 또 약탈하기 위해서 다시 온 거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 이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다 모여 그를 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미디안을 그렇게 두려워서 불을 파고 숨었고 또 몰래 숨어서 무서워서 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기드온도 담대함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할 만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비에셀 족속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에셀 족속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속한 족속,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모였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였고, 므낫세 지파도 또 사자를 아셀과 아셀 지파, 또 스불론, 납달리에도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어서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또 두려운 마음속에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 마당에다 둘 거니까 밤중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지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위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이 이슬이 가득하더라. 이런 식으로 양털에만 가득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은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반대로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는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반대죠. 이제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곳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기적이죠.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역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달라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족속, 물론 아말렉 족속도 협조했고 동방 사람도 협조했지만 대표적인 족속은 어디죠? 나라라고도 하고 족속이라고 하고 미디안 족속,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를 타작할 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어디에서 했나요? 제가 그림을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미를 타작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서 타작을 했죠? 숨어서 했죠? 포도주 틀, 웅덩이 같은 포도주 틀. 평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겠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린 예물은 염소 새끼, 그다음에 무고의 전병, 서쿨에 담은 국물까지 가지고 옵니다. 아이에다가 염소 새끼와 무고의 전병을 넣고 거기에다가 국물을 붓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다시 단을 쌓고 뭐라고 했죠?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요청하셨나요? 먼저 뭔가를 요청했죠. 아비의 7년 된 수소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회파함으로 얻은 이름은 뭐죠? 새로운 이름 얻었죠? 여룻바알.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앞두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로 원했나요? 양털이죠. 첫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안 내리도록, 다음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있도록.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어느 족속에 속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RUSL 접속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